서로 화목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오늘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화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 공동체와 세상과 어떻게 화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그런 교훈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화목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을 차츰차츰 넓혀가면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화목하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그런 참다운 진리를 설파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과 아주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십자가의 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 그것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함의 첫째 조건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분명한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화목을 깨트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너희들 그렇게 쟁론하면서 왔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쟁론을 했습니까? 누가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첫째냐?
우리 가운데 누가 잘났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더 많다, 더 위대하다, 나의 자랑과 내가 해놓은 것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비교 의식 때문에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등 하는 사람이에요. 1등 하는 사람. 올림픽에서도 꽃이 뭐예요? 금메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량을 보여주고 어떤 자세로 경기했느냐, 올림픽 정신은 뭐 그렇다 그러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은 1등한 사람만 알아줍니다. 1등한 사람만 기억해 줍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공부시키는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자식이 그 경쟁에서 뒤처져지지 않기를 원해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1등하기 원합니다.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역자보다 내가 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1등 해야만 마음에 어떤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꼭 1등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비교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핵심은 잊어버리고 결과만 따지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핵심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했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때, 아, 저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 아, 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참 잘해. 그게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의 그 중심, 그 말씀의 그 능력은 다 쇠퇴해버리고 마는, 말씀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교하는 이 선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잘못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다투는 자리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다투는 자리에서 결과가 맺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대접받으려고 들어요.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받으려고 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산다면 언제나 그 사람은 대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그게 말씀의 진수인 것처럼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웠기에, 내가 더 많이 가졌기에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화평을 추구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맹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비교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 것을 여실히 다 드러낸 형편에 이른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월등해,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했어,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것들, 이런 비교의식이 항상 우리의 화목을 깨는 그런 아주 큰 적입니다.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다투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공동체 내의 기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고 무엇보다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화평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투지 않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화평하게, 교회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